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예, 야곱의 이야기로 또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은 점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나가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길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점이 열려지는데요. 라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라반과의 만남 속에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라반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요,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확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요, 확신이 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뭘 체험하지 못했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야곱은 체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공로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약시대 그 어떤 사람들도 체험한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없습니다. 늘 원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구약시대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걸 보면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완전의 길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 가야만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확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이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요 근래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 같이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한 미국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곧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7남매를 한꺼번에 다 입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자, 7남매를 한꺼번에 입양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했겠죠. 근데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게 7남매를 입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자식이나 잘 키우자, 이제 이게 그 얘기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7남매를 이 중년의 부부가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자, 먼저 누가 그걸 알았느냐면요, 게리와 팸 윌리스 부부인데, 팸이란 아내가 먼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가 나온 거예요. 7남매가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이제 양부모님을, 새 부모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한꺼번에 입양되기를 원한다. 흩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소망인 거예요. 4살부터 15살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남매가. 이게 키워야 될 일이 꿈 같은 거죠. 4살부터 15살까지면. 이제 그런데 이 팸이라는 이 아내가 그것을 광고를 보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게리가 이제 곧 은퇴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은퇴를 준비하게 되면 뭐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벌써 이제 우리 돈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제 자녀를 키우려면, 7남매를 키우려면 이게 물질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게 좀 옹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팸이라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다가는 이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7남매를 한꺼번에 입양하자고 하면 이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게일이라는 남편도 그 자리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수천 명이 신청을 했더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참 대단한 사회인 것 같아요. 7남매를 한꺼번에 입양하겠다고 수천 명이 벌써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혹시나 해서 그냥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본인들이 7남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입양 절차가 다 끝나서, 법적으로 다 끝나서 이제 입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양되어져서 이 아이들 7남매를 키운다는 거. 이 부부에게는 이미 5명의 이제 성숙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성숙한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이 합의해서 협의해서 이제 7남매를 이제 새 가족으로, 새 자녀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아이들은 질곡의 세월을 거친 아이들입니다. 이 친부모님들이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다 보니까 그 노숙자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삶이 이 아이들의 삶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7살짜리 아이가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눈을 부비면서 이 부부가 자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깨가지고 악몽을 꿨니? 그러면서 이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7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새 부모님이 방에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마음이 뭔지 아시죠?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진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금방 떠날 사람들로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인가, 확인의 확인을 거듭해야 될 겁니다. 한 번의 확인으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확인의 확인을 거듭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부모님이 또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같이 사랑해주고, 이것을 얼마를 반복해서 나아가야 이 아이들 가슴속에 확실한 증명, 확증이 주어질 수 있을까? 이 아이들 가슴속에 확증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확증이 또 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는 확신으로 거듭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 이 부모님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확신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제서야 어디로 나가든지 안심하고 나가면서 자신의 책임과 소명을 감당하는, 집안에서도 소명을 감당하고 밖에 나가서도 책임을 감당하는 아주 성숙된 사람들로, 아이들로 서나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야기이면서 또 야곱의 이야기가 아닌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시는 겁니까? 제 아픔을 아시는 겁니까? 제 고뇌를 아시는 겁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사면 초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까? 정말 이 아이처럼요, 7살짜리 아이처럼요, 하나님의 방문이 눈앞에 있다면요, 열어 제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뭐가 될 때까지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제가 확증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아마 그런 일이 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증이 확신이 될 때 그제서야 저는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네가 내 목숨도 필요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제 안에 확신이 가득 들어차면요, 제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단계를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확인해 가고 있는 단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거쳐서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확인을 거쳐서 확증이 이루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증명되어졌다, 내 안에서 증명되었다, 그렇게 확증이 되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확증이 확신이 되어서요, 이제 나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 난 확신한다, 그런 확신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라면 펴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런 단계까지 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 단계가 다릅니다. 단계가 다른데 우리가 질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각자의 단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그걸 알아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그런 길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베델에서요, 그 나그네의 삶, 방랑자의 삶, 자기의 죄 때문에 방랑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죄인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정말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며, 네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보살피고 이끌어 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저라고 확신하고요, 그게 우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왜 지키시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은 이미 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지금 이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여기에 도착할 그 부분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뭐라고 믿느냐면요, 여기 확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확증이 주어지고 확신이 될 때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요, 절대 우리 안에 확신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을 것이고요, 그 확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너는 나만 따르라. 이제 남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네가 알았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이것만 이루면 되겠구나. 다 준비가 되어지고 확신이 들어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인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다 드려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하고 또 확신이 필요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이 끝난 다음에요,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돌아가라고 하시냐면요,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세월 동안 확인을 거쳐갔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제 2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고 너 혼자 가라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이 또 속이고 속고 뺏고 빼앗는 그런 쟁탈전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듬어 가시고 변화될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나요?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받들어서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야반도주 해야 될까요? 석별의 정을 나누며 외삼촌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며 자기 자녀들도 자기 아내들도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며 가야 될까요? 자, 야반도주 해야 된다,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야 된다. 어느 쪽일까요? 아니 답은 다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예, 어느 쪽인가요? 그렇죠. 특별의 정을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을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이미 야곱은 체험했고요, 자신의 고백으로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야곱은 체험했거든요. 바다나람에서 누가 지켜주셨나요? 야곱을요. 외삼촌의 그 해코지하는 것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야곱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야곱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자 5절 보시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야곱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얼굴색도 변하고 뭔가 대화하는 것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졌냐면 확인 작업이 20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도 고백합니다. 이걸 체험한 거란 얘기거든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해코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야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며 20년 세월을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확증이 이루어졌고 확신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외삼촌이 아직도 도끼 같은 눈을 뜨고서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뭔가 해코지하려고 안간힘을 써댄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건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해코지 속에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다면 이제 떠난다고 할 때, 라반이 뭔가 해코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띄는지 야곱의 행동 속에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나요? 도망.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라고 하셨지 도망가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망갈까요? 뭘 알기 때문일까요? 라반만 잘못했나요? 아니죠.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도 아는 겁니다. 라반도 물론 잘못한 것이 많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게 같이 속임수를 쓰면서 살아왔던 세월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고 그 쟁탈전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모래알 같은 존재들입니다. 같이 섞일 수도 없고요, 하나 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가지고 한다면요, 사람 사이는 절대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희망이고 누구만이 길이 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만이 희망일 것이고 하나님만이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없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당신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당신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는데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으며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가슴 절절하게 새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요,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말이 쏟아져 나간다는 얘기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은 서로가 지금 쟁탈전을 벌이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반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머물라.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 14년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찌 사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겠냐, 이게. 라반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여기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만만치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다툼이 벌어지면, 그래서 양쪽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양쪽 다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양쪽 다 가해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가해자는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만 가해자가 되고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지 못해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해자가 되고요,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거든요. 야곱과 라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없고요,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인가? 뭔가가 있어야만 이 두 사람이 하나로 또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자, 여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을 쳤는데, 이 라헬이 또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나요? 자,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 수호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정이 복되게 잘되게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번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안에서 믿고 설치해 놓은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기를 소망한 거예요? 라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남편에게, 야곱에게. 그럼 이건 뭘 섞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세상 방식도 따라가는 것 같고, 이게 아직까지 야곱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 철폐하고 버리는 그 순간이 올 거란 얘기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진정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지금도 두 가지를 섞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방식도 섞어놓고 하나님의 방식도 섞어놓아서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세상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 라반이 드라빔까지, 가정 수호신까지 이게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그냥 잘 가라, 뭐 어차피 갔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며칠을 쫓아올까요? 예, 제 성경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야 바른 말을 해주시네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7일입니다. 7일. 자, 7일, 우리 같으면 7일 쫓아가겠어요? 저는 몸이 힘들어서라도 가다가 3일 걸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럴 것 같은데, 이 라반이라는 존재는 7일을 악착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왜 7일을 쫓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다 빼앗으려고. 어느 쪽일까요? 다 빼앗으려고. 라반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갔는지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1장 4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것은 당연히 내 거고 네 것도 또 누구 거란 얘기예요. 네 것도 내 거다. 이게 바로 라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긁어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14년 동안 딸들,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력 봉사한 게 야곱이거든요. 그럼 누구 건가요? 야곱 거죠.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당시는 그렇게 또 했던 시절이라. 자, 야곱 거죠. 그러면 자녀들, 이게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자녀들은 누구 건가요? 야곱 것. 예,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또 품삯을 계속 10번이나 번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건 누구 것인가요? 야곱 것. 근데 라반은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속성의 사람이 둘이 만나서,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라반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뭐밖에 없을까요? 화해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인간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답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다 내 건데, 그래서 쫓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쫓아와서 다 빼앗아 가려고 쫓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굽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마음을 턱 놓고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라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꿈자리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31장 27절부터 2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밤에 꿈자리까지 나타나셨어요. 선악간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내가 그놈이 선한 구석도 있고 악한 구석도 있다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키며 돌보며 가꿔오며 그리고 내가 고쳐가고 있는 중이니 네가 손대서 될 인간이 아니고 내가 손을 대고 있으니 너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누구의 꿈자리까지도 뒤숭숭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렇게 죽일 듯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의 꿈자리까지 나타나셔서 뒤흔들어 놓고 경고를 주시고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이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확인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향한 확증과 확신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확증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어이 손을 놓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저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바로 야복강가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제 자신의 모든 인성을 다 꺾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필요하고요. 누구를 알아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삶으로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에 경고를 주신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간에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라반에게 이야기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야곱에게 털끝이라도 건드렸다가는 네 목숨줄이 달아날 것이라,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 그렇게까지도 경고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반이, 7일을 쫓아왔던 그 라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 차서 야곱에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라반이 먼저 입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준으로 세우고 뭐를 맺자고 얘기하나요?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언약을 맺자는 것은 화해하자는 얘기인가요? 싸우자는 얘기인가요? 화해하자는 얘기죠.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라반이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야곱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들이 날 것이라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들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면요, 우리가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서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와의 화해와 연합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연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의 연합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누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느냐면요, 자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누가 가운데 계시면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가운데 계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운데 계시면요, 사람의 사이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같이 한번 또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52절을 보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서로 넘어가서 해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해코지하지 말자, 서로 쳐서 해코지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해코지해봐야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해코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해코지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5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요, 이렇게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요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화해는 뭐냐면요,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합이 일어나서 더 이상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 한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라반과 야곱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관계로 헤어지고 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도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도 인간과 인간 사이는 시작점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해의 시작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뭐가 사라질 때 무너지기 시작할 것인가, 이 언약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이제 서로 침범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아람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공격의 나팔을 불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 존재들인가? 지금 라반과 야곱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고작해야 서로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것, 여기까지만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한 화해까지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뭐가 서 있기 때문인가요? 뭐가 서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서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꽂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꽂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나도 용서받은 존재, 당신도 이미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존재,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비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십자가가 가슴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폄하할 수 있겠으며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꽂혀 있다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 불완전하게 화해로 연결되어졌던 이 길들을 완전하게 하나로 연결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민족들이 하나 되어진다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서 하나님을 가운데 세우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화해는 언약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 되어지는 역사로, 한 몸이 되는 역사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확인하시고 확증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확신이 들어차시면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화해까지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화해해 보아야 조만간 또 부서지고 깨어져 또다시 싸움박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화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시니 라반도 야곱도 언약을 맺는 사이가 되어지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해코지하지 말자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며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설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